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등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전달되어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다고 하면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새치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악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도 하고 반면에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말 한마디로 나라를 구한 그런 일들도 있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연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혀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기독교에는 더더군다나 말을 아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그 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야고보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흔히 신앙인들도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말하는 대로 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그런 예화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말에 관한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SBS인가에서 그 곰팡이를 이제 실험을 한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 밥을 이렇게 떠놓고 이제 한 곳에는 계속해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하고 또 한쪽에는 계속 이제 욕을 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했는데 좋지 않은 말이 계속해서 들었던 그 밥에는 아주 해로운 곰팡이가 막 새카맣게 이제 번식을 했는데 칭찬하는 말을 한 그 밥에는 굉장히 깨끗한 유익한 그런 곰팡이균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번식하고 있었던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위력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식을 올리고 30분 만에 이혼한 그런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이 말, 특히나 이 혀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한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적용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이 부어진 자들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만지고 보고 들었다는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예수와의 사귐을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겠다고 하면서 요한일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최소한 의미 전달이나 소통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사귐의 자리에 초대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모든 계획과 뜻,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오류들을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애씀과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의 공로로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과 혀, 그리고 지옥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에덴에서 간교한 뱀의 말에 의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말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 범죄로 인해 말이 오염된 것이죠. 뱀의 말이 사람에게 던져지니까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버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하와의 말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왜 저것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반감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이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다시 말하면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하와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와를 만들어내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요.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땅의 흙, 먼지로 빚어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와도 동일한 존재인데 아담과 같이 빚어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인 바울의 이제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 흔히 말하는 결혼 제도 이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그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율을 만들어냈죠. 특히나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규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갈라서면 안 된다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무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런 오해의 결과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과 연결시키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탄생될 새 생명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아담의 사건, 그 하와의 발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 인해 남자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에덴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될 이 땅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에덴에서 이미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을 누가 먹게 되죠? 선악과를? 선악과를 누가 먹습니까? 아담이 먹어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먹어요? 하와가 먹잖아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담이 먹었다라면 아담이 그 죄값을 지는 것이 맞다고 여겨질 거예요. 물론 이제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로 이제 연결시켜 보면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누가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는 누구의 죽음으로 발생되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발생되는 생명인 것을 이제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즉 교회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아담,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 아담을 이야기하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면서 이 첫째 아담은 오실 아담의 모형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온통 인본주의적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친숙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흔히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야기, 나와 친숙한 이야기고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과 언제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 결국 그러한 아담이 죽어야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된 것이 뭐였습니까? 예? 예, 그렇죠. 자기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이 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벗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담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개체의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선악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의 입혀주심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혀주심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이 걸치지 않은 벗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벗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입혀주시죠.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자기의 행위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노력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라고 표현된 그 행위, 그것이 모든 인생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행위적인 열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벗음을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벗음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자기 주체가 된 그런 모습인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그리스도로 온 입음으로 하늘적 존재인 아담으로 다시금 완성될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티끌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의 창조,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처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였던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벗음과 대비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구속 역사를 그런 나타내는 단어가 벗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신약에서 실체로 완성이 됐는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 다시 말하면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건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 즉 창세기에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간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였다가 분리된 그들을 죽이셨어요? 죽이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 자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아담, 그가 나무 뒤라는 아담의 자리를 따로 만든 행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나 여기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벗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몸을 가리워주는 그런 옷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었던 상태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했던 대로 그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자 그들에게 발생된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요한은 그런 표현을 하죠.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역시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 사람이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언급되었던 그 두려움, 아담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였다가 분리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벗음으로 인한 것임을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하더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담 그리고 하나님 외에 제3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 하와에게 찾아왔던 존재, 그가 누구죠? 마귀, 사단이었어요. 뱀이었어요. 그리고 말로 하와를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로 시작된 사단의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전쟁들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 말로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이야기예요. 죽음의 이야기.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에 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충동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그 마귀의 속임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런 하와의 그리고 아담의 모습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은 어떤 말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말이 곧 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한 말인지 거짓되고 더러운 말인지를 교회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말 아니면 더러운 말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와를 속였던 간교한 뱀처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그의 신부된 교회는 이제는 다시는 뱀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교회로 서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다 이뤄내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말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에 속한 자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마귀의 일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우리 함께 공독해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담의 죽음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창조는 창세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먹어버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대책을 세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아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아담처럼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여전히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 같은 결심과 결단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외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인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은 그렇게 너희가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아담처럼 살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신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인생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지금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아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 일에 지금 누가 지금 그 역할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 뱀 이런 존재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완성시킨 그 모든 결과물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귀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위한 그 계획을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꿈꾼 마귀적 속성, 그 속성을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게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소견했던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 그 말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도록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씨가 심겨진 자들이다라는 표현들을 하기도 하죠. 아담은 그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약속을 담은 그러한 아담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전쟁이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담은 그 약속의 메인 아담이며 그 약속의 전쟁에서 진리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아담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이 그 빨간 거 묻었다고 네? 그거 다 드셔야 된다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더러움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닿았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더럽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속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습관, 삶 안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일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옳고 그름 아니면 우리의 거룩 이러한 것들로 규정되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인식들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손자를 처음 이제 실물 영접을 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어제 비로소 이제 아이를 보게 됐는데 흔히들 굉장히 이제 막 감격스러워 기쁘고 막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편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기쁨도 있는데 이 얼굴이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으로 다 가려지는데 이 조그만 아이 이제 아직 뭐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고 뭐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이제 배고픔과 이런 것들만 이제 겨우 표현해낸 이제 이 세상에 처음 던져진 그 삶이 너무나도 짠한 거예요. 너무나도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이제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울음을 울잖아요. 울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막 울게 하려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울면 막 다리를 붙들고 거꾸로 막 흔들어대서 아이를 울게 시키는데 그 아이의 울음을 이제 녹화한 거를 이제 봤어요. 조그만 녀석이 얼마나 크게 울어대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죄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한스럽고 걱정이 돼서 우는 울음이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런 수명을 살아내는데 그것이 우리는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삶 안에서 일어날 때에 행복한 인생이다 아니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없어요. 이 땅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되심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든 탐심이 하나하나 인생 내내 표출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러한 나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안다라면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감춰 놓으셨던 하늘 생명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야고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저 우리가 말 조심하고 혀를 다스리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상처받을 거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것은 결국
성경적 언어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좀 더 괜찮은 인간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데 지금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해서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군들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계속해서 깊이 감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독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신의 그 죄됨을 끊임없이 감추고 그렇지 않은 존재로 만들려는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해서 엮어대는 그런 행위들인 것 뿐이죠. 그러면 마음대로 막 표현을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싸움들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나를. 사람들은 그 같은 모습들을 보고 칭찬해주고 야, 겸손한 사람이다. 참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은 말의 실수는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표현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고운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세상 살아가는 처세에 대해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아담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런 소리를 통한 소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전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분이셨어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세상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 중에 가롯 유다는 세상과 너무나도 소통이 잘 된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 모든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동일한 말을 쓰고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죠. 바벨탑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어를 흩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서로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던 자였는데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놓으셨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방언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언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저 뭐 신비한 어떤 일들,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그렇게 귀신의 말처럼 되뇌이는 그러한 언어가 방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 터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창세적 언약의 완성된 그림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소통된 자들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접근 불가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신학이나 진리도 그리고 어떤 종교 행위도 그 생명 열매에 손을 뻗치는 탐심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종교인들이 수천 수만이 모여도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속는, 서로를 더럽히는 말에 그러한 지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불의의 세상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서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그러한 신자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 놓은 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또다시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의 말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이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의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해 주셨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보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와에게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둘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가 가져다주는 미혹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저와 여러분의 말 조심하라. 교회에서 말 잘못하면 시험 들고 말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그것은 다 자기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일 뿐이에요. 그러한 자기의 죄됨을 들여다보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것이 확인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대한 부분 다음 주 마지막 주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성이 아닌 영으로 신비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밖으로 드러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와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 그 속이는 말에, 아니 우리의 이미 탐심이 그 마귀의 속임과 연결되어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위한 말씀을 붙들고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 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건져내어 구원해내신 그 생명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되어지는 그 복된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지를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